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품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 조금 전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고 또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걸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의 제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제목들은 구약에 따르지 않고 그 70인역에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은 그때 당시에 번역된 헬라어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당연히 출애굽한 사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출애굽기로 잡은 것이죠. 이제 출애굽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엑소더스, 이제 원어로 하면은 이게 탈출이라는 의미예요. 이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이제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의 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400년이라는 기간은 점에 가까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느꼈을 때 굉장히 길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어느 때이든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출애굽이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애굽의 강력한 저항 앞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제 그 재앙에 피해 갔죠.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 재앙을 넘어갔다는 의미로 그 시간을 유월절로 지키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이
넘어가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속박, 죄의 죽음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는 것, 새 삶을 얻는 것, 이것이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예표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모습도, 이런 것들은 훈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리 느린 속도로 가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지내면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버려야 될 습관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1세대는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을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훈련 받으셨고, 또 3년 동안 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외에도 많은 신앙적인 이제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제 하루 한 장씩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18장에 거쳐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19장부터는 율법을 이제 기록하죠.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10계명을 기록하고, 율법에서 또 중요한 것이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대부분 이제 성막을 말하거든요.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니까요.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38장부터는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성막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보면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이름들이 그냥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열하고 또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이 창세기부터 쭉 개관 설교를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5개의 책은 히브리어 제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아까 70인역에 따른 제목으로 보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슈트, 이거는 태초에라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고, 또 그 땅을 운행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요. 이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름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보통 한 단어인데요, 대부분 관사가 있어서 두 단어가 돼요. 그래서 그 이름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이 바뀐 이름에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다서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애굽의 발달된 문명과 힘은 우리가 이미 봐왔듯이 알고 있어요. 역사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강한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종이었고 나라도 없었고 민족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혈통적, 신앙적 정체성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유대인들이었죠. 객관적으로 보기에 강하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하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 그 큰 민족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7절에서 8절에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읽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시간이 7절에서 8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에서. 그러니까 7절에서 8절로 넘어갈 때는 새 왕이 일어나, 이 한마디로 퉁치고 있지만 사실은 400년, 이제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은 43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본문은 또 갈라디아서 가면 또 430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 400년이 440년이라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400여 년이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400년이 비록 지나긴 했지만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큰 민족이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나타내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것을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온갖 부역에 동원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종의 삶을 살게 되고 이집트의 애굽의 중요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었어요. 부역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대를 받았지만 더욱 봉창해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굽은 스스로 겁을 먹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런데 이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때예요? 그냥 목숨이 달아나던 때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려줍니다. 이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또 그 하나님의 때를 실행할 사람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모든 때가 무르익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었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근데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도 보지만 40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솔직히. 그것이 잊어버려져요. 그 당시에 막 이 문서가 발달해가지고, 문자가 발달해가지고, 문서가 막 오늘날처럼 좋은 종이에 쓰여가지고 컴퓨터로 하면 복사돼가지고 찢어지면 또 하고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어요. 말로 전승이 됐단 말이에요. 말로 전승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동안 말로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사실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뭘로 이어집니까? 그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뭘로 이어집니까? 말씀으로 이어지죠. 제가 지금 근거로 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과 근거들이 있죠. 기다리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을 때려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강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두드려 패야 된다, 이런 강한 이 느낌을 받았어요. 두드려 패야 돼, 안 패야 돼요? 안 패야죠.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특수한 뜻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빌립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나의 뜻은 이건데 성령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면 상황과 조건들이 그렇게 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주위의 신앙적 멘토들, 이제 목회자나 또 신앙적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곧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르익게 하실 때 하나님 때 순종과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긴 시간이었지만 4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행해 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또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다인 학생, 김다빈 학생, 또 조윤경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다빈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윤경 집사님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치유받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새벽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또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또 자리 잡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은 집사님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사오니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 이 좋은 것이 많은 시대 속에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3040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허리가 되는 우리 장년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를 잘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 부르실 때 건강한 모습을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체육대회가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서로 정말 함께하고 손잡고 섬겨주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또 승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지금 중요한 시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언적이 있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들이 함께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주님 제거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에 아무도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서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사모가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 치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